아멘. 오늘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음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에게 명하면 너는 내 이름을 명하게 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지은 자손을 땅에서 세게 하게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하는 바로가 너희를 피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거하여 너를 분명히 하고 내 백성의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게 하리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다. 아멘. 교회는요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섞여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섞이면 죽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섞이면 죽습니다. 뭐가 죽어요? 영원히 죽습니다. 성경에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365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아서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당신의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여기서 강팍하다는 말은 성질이 못돼가지고 막 이게 강팍한 것. 오늘 말씀 속에는요 강팍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팍이라는 말에 있는 무슨 뉘앙스가 굉장히 못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강팍함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말씀 출애굽기 1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을 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7장부터 12장까지는 모세가 애굽왕 바로와 대결하여 승리하는 흥미진진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십니다. 마치 오늘 우리 모습처럼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성장해서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그 방법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우리가 세상을 싸워 이기는 그런 내용들로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는 바로 왕과 대결하여서 상대가 되지 않는 적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게임이 되지 않는 상대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고요. 그러나 이 바로 왕은 세계 최대 강국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하고 바로 왕의 싸움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모세가 바로를 이기겠는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부터 12장까지 스토리를 보게 되면 모세는 대승을 하게 됩니다. 적수가 안 되고 완전히 게임도 안 되는 이 모세였지만 모세가 바로 왕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패배를 당한 이 바로, 그 원인은요, 두 사람의 마음에 다름이 있습니다. 그 다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왕의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었고, 그리고 모세의 마음은 뭐야? 부드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모세는 승리하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는 어떻게 해요? 패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의무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무가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서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신자의 마음은 존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부드러움. 마음은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강박한 마음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과 강박한 마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강박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할 때요, 머리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좀 눈물 좀 흘렸다고 그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성경을 몇 도 했다고 그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고로 믿음의 자리는 지성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감성도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도 우리의 마음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되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 마음들이 상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있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인생의 처절에 실패하고 어려움과 난관과 문제 속에서 상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보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승리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를 않으십니다. 상한 마음은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박한 마음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을 강박하게 내어 놓지 말자, 그 말입니다. 강박한 마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강박한 마음은요, 어떻게 해요? 굳어진 마음, 완전히 말라서 수분도 하나도 없는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고집 센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이 돼요. 직분을 맡고 있었지만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인다 하고 싸워서 내 완고한 마음 때문에 절대로 거기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강팍한 마음을 빨리 내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여러분, 인간의 장기 가운데서도 굳어지면 쓸모없는 장기가 뭐죠? 간이잖아요. 간이 굳어지면요, 간 경화가 되어서 간이 제기를 못하는 인간은 죽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이 딱딱해지면, 마음이 완악해지면, 마음이 숨도 없이 굳어져가는 고집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빨리 버리라고, 왜 병들어 죽게 된다고, 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완악한 마음, 고집된 마음, 여러분, 그러면 강팍한 마음이 되는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팍하다는 마음 속에는요, 우리 히브리어는 네부핫 에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돌의 마음, 딱딱, 혹은 살의 마음, 돌의 마음과 살의 마음. 언젠가는 살처럼 부드러웠던 마음이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딱딱하게 말라서 마치 북어 있죠, 북어. 북어가 처음에는 뱃살 말리면 어떻게 딱딱해가지고 북어를 한번 때리면 어떻게 해요?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상태를 가리켜 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강박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경화, 심경화. 승은 심시요, 이름은 경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경화되어서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복종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병으로 걸려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많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강박한 마음,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를 좀 진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 증상입니까? 강박한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첫째는요,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무감각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 그 말이에요. 감지력이 없어요. 감지력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마비되면 어떻게 해요? 뭐 손이와 다도 이게 감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머리로는 아는데 살면서는 무감각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지식으로는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감동이 없어. 왜? 메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강박해야 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정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살아계신 친구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강박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싶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두려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지요. 예.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면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이 강박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고 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워낙 강박해졌어요.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흘러버리니 우리 안에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어떻게 우리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순종을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순종치 못한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지금 강박해 있다는 겁니다. 바로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라고 출애굽기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닫힌 마음, 강박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기 5장과 10장 사이 7번이나 말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7번씩이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도 아니했다. 왜요? 그의 마음은 닫혀있고 그의 마음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강박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엔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강박한 마음입니까? 누가 바로왕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것이 18번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9번은 여호와께서 강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나머지 9번은 바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비유로 말씀한다면 따뜻한 햇빛이 비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햇빛을 받으면 얼었던 얼음은 딱딱하게, 얼었던 얼음은 녹아서 생수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진흙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햇빛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수분이 증발해버리고 더 딱딱해지고 나중에는 돌처럼 굳어집니다. 그런데 얼음은 녹아서 생수가 되고 진흙은 굳어서 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햇볕 같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녹아 생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진흙처럼 마음이 굳어지는 마음이 된다면 그 마음이 바로 강박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시때때로 마음을 강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진행할 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고, 조금만 괴롭고 힘들면요 마음이 강박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을 해, 모세를 원망을 해. 심지어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심지어는 차라리 세상을 돌아가자, 세상이 먹고만 얼마나 좋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고 시편 95편 8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박한 마음을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너희가 너의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행하였고 나에게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에레미야서 16장 12절에서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각박합니까? 네?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흘러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굳어져가 있는 그 마음들을 빨리 부드러운 마음으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 내 마음을 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말씀으로 내가 오늘도 들려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내 고집, 내 판단, 내 경험, 내 뜻 이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말씀으로 겸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교만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내가 좀 힘들면 좀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내가 좀 손해보기 같으면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박케 한 마음을 버려라라고 말씀하셨느냐. 강박케 한 마음을 갖지 말라. 모세는 부드러운 마음.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왕과 싸워서 뭐요? 승리한 겁니다. 강박한 마음의 그 결과는 뭡니까? 첫째는 우리 인간의 삶에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 재앙. 재앙은 좋아요, 싫어요? 재앙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은 줄 알면서 왜 자꾸 재앙받을 짓을 해? 우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강팍한 마음은요 재앙을 초래한 것이다는 말이에요. 내 고집도 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말씀 앞에는 순종이 이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예요. 우리 소리 인사합시다. 강박해 하지 맙시다. 강박해 하면 반드시 뭐예요? 재앙을 불러온다. 여기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18번 맨 밑에 18번 죽는 소리 하지 말라. 아유 힘들어 죽겠다 나 죽는다 하지 말라. 왜? 저승사자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아야 돼요. 힘들면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수 믿어도 뭐가 낮은 거 없으니까 아예 죽겠다는 거잖아요. 저승사자가 착각난다는 거예요. 나 부르는 거 달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지면요 재앙이 나를 부르는 것 달려온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까? 강박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강박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청종치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3장 19절 20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을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강박한 마음을 가진 자의 머리를 치신다는 것을 이제 말일이 되면, 끝날 말일이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날 마지막. 아이 뭐 강박했는데도 뭐 없네.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강박한 마음을 가지면 재앙을 불러야 올 수 있는 것이다. 재앙은 우리가 와서는 안 되잖아요. 분명히 주의 말씀입니다.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도 이 진리를 재차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4절 보니까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히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 완악히 굳어져 있어. 심경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들어도요, 감동이 없는 거야. 네. 여러분,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사람은 재앙에 빠지게 되고 그 재앙을 불러온다. 재앙을 불러온다. 자초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강박감을 면하라. 아멘. 버려라. 아멘. 그런저는요, 강박한 마음을 형통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9장 4절에 그는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형통할 자가 누구냐? 형통할 자는 아무도 없다. 실패한 말이에요. 사람이 성공했어도 온갖 상처를 입고 높이 올라간다는 그것이 상처뿐인 영광이지 그게 성공입니까? 사람이 출세하기 위해서 가정도 건강도 파괴했다면 그것이 무슨 성공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세 번째로 강박한 마음으로는 저주가 따라오게 된다. 저주. 이게 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네? 재앙을 불러오고 실패에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저주가 온다. 에레미야서 애가 3장 65절 보니까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시대를 바벨론에 멸망해버린 것은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지울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강박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강박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자. 아니, 난 못해요. 난 도저히 안 돼요. 아, 싫어요. 아, 내가 그거 왜 해야 됩니까? 이런 고집. 말씀 앞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십니다. 자기가 유익되면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한 강박한 마음에서는 이것이 온 것 세 가지입니다. 아까 분이 첫째는 뭡니까? 재앙이요. 둘째는 어때요? 뭐요? 실패요. 셋째는 어떻게 해요? 저주가 따라온다는 사실. 재앙, 실패, 저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시겠습니까? 재앙이 오고 실패가 오고 저주가 따라온다는데, 이제 올해 2020년도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좀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승리하는,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강박한 마음은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강박한 마음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요, 완전히 강박해진 마음. 완전히 강박해진 마음. 즉, 돌처럼 굳어져서 전혀 바꿀 수 없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주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김일성 같은 마음, 김정일 같은 마음, 김정은 같은 마음. 우리들은 마음이 강박해지는 과정에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박해지는 도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은 돌이켜 빨리 주님께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세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강박한 마음 바꾸셔서 부드러운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강박해진 마음 속에는요, 우리가 이 강박한 마음은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부드러움은요, 부러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강박한 마음은 부러지는 것은요, 절단된 거 아닙니까? 근데 부드러움은요, 꺾이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부드러움이 이긴 거예요. 강박한 마음을 치료하려면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뭐예요? 조심할 것이요. 조심할. 악한 마음 먹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뭐야?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떨쳐나갈까? 조심하라. 치료받으려고, 우리 강박한 마음을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삼가 조심해라.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조심합시다. 강박한 마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갈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찢어져 가지고 탈랑탈랑 이거 어떻게 바람만 불면 툭 떨어질 거 아닙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이끄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 위해서 혼자 할 일은 삼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 돌보는, 서로서로를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권면해서 그들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죄는 유혹성이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속입니다. 아닌 것도 그런 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임수요, 바로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조심하라.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우리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까? 죄에 유혹되어서 넘어가면 우리 마음은 강박하게 된다는 말이죠.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마음의 강박함이 생겨나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게 강박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데 이건 내 생각 속에 이게 맞지 않으면 안 하는 이게 강박한 사람들이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 되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강박한 마음을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결국은 재앙과 실패와 저주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삼가 지켜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죄의 유혹에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강박한 마음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혹은 악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 때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사가 집사에게, 집사가 권사에 서로 권면. 그러면 안 돼. 그 죄의 유혹에 빠져는 안 돼. 그런데 잘못된 것을 권면할 때 어떻게 해요? 듣지를 또 않는 거예요. 문제야. 네가 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거는 직분이 상관없습니다. 제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왜요? 강박한 마음을 면하기 위해서. 강박한 마음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붙어져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니까 또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바뀌게 된다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께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강박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강박해 있으니 나를 도와주셔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실 믿습니다. 내가 어찌 재앙과 저주와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강박한 마음을 면하라, 버려라. 버리지 아니냐면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인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모세가 강박한 마음을 가진 바로 왕에게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면,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모세가 강박한 마음을 가진 바로왕 앞에 신처럼 되었어요. 그게 바로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오늘 본문에 바로에게 신과 지비게 하였을지요.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악한 영들과 대적과의 싸웠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증거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그 신처럼 봤다는 거예요. 신처럼 보게 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고요. 요셉이 그런 가운데도 형통했다고 했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로 애굽에 가서 바로왕에게 명령하고 바로왕의 순종치 아니하면 심판도 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누굴? 모세를 통해서. 강박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모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날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날이 오게 되고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좀 부드럽게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성령님께 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드럽게 되어서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같이 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굳어진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모세 같은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우리의 심령을 완악했던 마음들,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온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온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삶으로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승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는 말씀을 들어도 피리를 불어도 죽지 않는 완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진리가 비진리 앞에 무릎 꿇는 시대가 됐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섞여 사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일수록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강박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길 원하여 성령께서 우리 각자 심령들 가운데 깨달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다시 생수가 되어 기쁨으로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복해진 우리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강박한 마음들 내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강박한 마음을 버려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